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은 8장부터가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 오면 사도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사도행전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키는 기적과 오늘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가이죠.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복음이 점점 어디로 확산이 되어 가죠?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가려면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부 지역에 지중해 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 바로 그 지역이 요바라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건 이 요바라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땅이라는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은 어디죠? 예루살렘. 그 다음은 온 유대.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지요?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죠. 그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요바에 성경을 보십시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예수 믿고 제자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제와 선행과 구제에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할 때 끝까지 방해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대목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아주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여러분 제자까지 삼을 수 있었는가? 누구보다도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았기 때문입니까? 선행과 구제에 엄청나게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선행과 구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영혼 구원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바 지역에 제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여러분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추석이 가까이 오면 이 지역에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어르신들과 이 독거 노인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시작. 다비다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저도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다비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불행이 아니에요. 누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병도 찾아올 수 있고 죽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를 씻어다가 당일에 전부 다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 요즘처럼 이렇게 이 시체를 갖다가 잘 이 시신을 잘 이렇게 어디 냉장고에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또 부패하면 이 질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 씻어서가 다락에 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사하지 않고 이렇게 다락에 누였을까? 아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 이 다비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38절 보세요. 그들이 곧바로 베드로를 불러서 데리고 온 것을 보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왜 다락에 누였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락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다락에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베드로가 와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글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어디에 누워야 돼요? 다락에 누워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이 사람들을 볼 때 대부분 이 초신자가 많았을 거예요. 예? 대부분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 단순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아주 순수하게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 예화인데 엄청나게 이 가뭄이 왔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꼬마가 우산을 탁 펴고 가더랍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어른들이 얘야 비도 하는데 무슨 우산을 쓰고 가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래? 기도했잖아요.
누구만 믿었어요? 아이만 믿었던 거예요. 예? 아이는 단순하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던 거죠. 예? 여러분,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누워 놓았던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만 데리고 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단순한 믿음. 구약의 기적이 나오는 대로 단순하게 성경대로 따라하고 성경대로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은 어디 두고 가요? 성전에 두고 집에 갑니다. 기도 다 해놓고 집에 갈 때는 성전에 믿음을 다 두고 집에 가요. 그리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어떻게 살릴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끝! 할렐루야.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루다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루다에 애니야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으로 그 중풍병을 고침받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 루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가까운 지역에 이 욥바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베드로만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지체 말고 두 사람을 보내가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죠. 그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죽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부를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해당장은, 이 성경에 보면 해당장은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막 절망하죠.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욥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믿음이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씻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었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한상해졌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죽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비다를 이렇게 포기하지 못할까요? 다비다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비다를 통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를 부르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자,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어디에 올라갑니까? 다락방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과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겉옷과 속옷. 그게 여기에 나오는 이 겉옷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굉장한 고가의 물건이 겉옷입니다. 이런 겉옷은 당시에 경제력이 약한 이 과부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에게 이런 고가의 물건을 옷을 지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평소에 자기에게 선물해 주었던 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비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섬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섬김과 구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를 위해서 어떤 일인지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다비다가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면서 적극적으로 했겠습니까? 다비다의 이 섬김의 모습. 그래서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였고 이 베드로의 요청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 안에 구원이 있고 섬김 안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던져야 돼요. 이게 뭐죠? 성실한 삶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해야 할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1년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할 일 하다가 거듭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성실을 보신다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열심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적은요 인간의 이 성실함과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제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원문에는 베드로가요 강제로 사람을 다 내쫓았다 그래요. 사람들을 억지로 다 내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했던 방법이 생각난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라는 사람, 비웃는 사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다 내쫓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여러분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여러분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은 무릎을 꿇고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방법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좋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주님께 배운 방법 그대로 행동에 이제 옮깁니다. 어떻게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누구에게 배운 그대로 합니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다비다, 아람어로 다비다 쿰이에요. 뭐와 비슷합니까? 예? 뭐하고 비슷해요? 다비다 쿰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무슨 뜻이에요?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 쿰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지철 쿰은 뭘까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니, 선영이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아니, 자기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쿰 하라고요. 시작. 쿰. 어렵네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어렵네요. 한 번 더. 시작. 주지철 쿰.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향해 앉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선포했더니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포하는 거야. 다비다 쿰. 할렐루야.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시간에 모든 문제가 결판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시작. 자, 아까 전에는 이제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이제 다비다가 일어나고 나서는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일어난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게 되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적을 통하여 누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걸 뭐냐면 바로 간증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삶에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베드로는 보세요, 욥바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집을 머물게 되는지 43절을 볼까요?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는지 주목하여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요?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무두장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요? 죽은 짐승을 갖다가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죽은 것을 어떻게 여기죠? 부정하게 여긴데, 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죽은 이 짐승을 갖다가 이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죽은 짐승을 막 이렇게 만지고 다루다 보니까 항상 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집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떨어져 외로운 지역에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집에 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누구 한 분을 갖다가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가 살렸다고 하고 현수막 하나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난리 납니다. 이거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 터져 나갈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기도회가 암이나 뭐가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받지 않고 사람들부터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욥바에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지역에 좀 지내기는 하지만 사역이 딱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없는 아주 이 무두장이 집으로 갔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도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돼요? 보좌관이 되면요, 국무총리가 되든지 다 장관들이 되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야,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누리고 싶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싶고 막 환호도 듣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요, 매몰차게 제자들을 갖다가 배에 강제로 태워가지고는 옆 동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싹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차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거기에 눈이 떠가지고 사람들이 기적에 지금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태워가지고는 시선이 없는 바다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통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배운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박수를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강제로 태우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통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주목받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 얻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주께 돌아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진짜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성실과 정직과 열심을 향해.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어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요? 호의호식하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구제와 선행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를 그렇게 만선을 잡았어요? 날마다 안 잡혀도 던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삶을 향해 여러분 다비다 쿰 하는 것처럼 내 삶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들의 앞날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향해 기도했다면 뭐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날지어다. 기적은 여러분 나의 삶에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를 따라합니까? 누구를 따라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이런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간증과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